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다시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감사절로 연고 올리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감사하면요,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뭘까요? 상성 효과라고도 하고 협력 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수학 잘하죠. 1 더하기 1은 2예요. 네. 그런데요,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5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가 하나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사가 막 일어나요. 더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님도 보고 뽕도 딴다.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막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영적 체질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문둥병 환자를 만난 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에 저기서 10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13절 말씀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가까이 하면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윗입술을 가린다 그랬어요. 윗입술을, 밑에 입술, 위에 입술을 가리고 저기요, 저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낫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미 벌써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준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다른 마을로 갈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잘못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을 밖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달려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목골지병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병도 고치시지요, 몸의 병도 고치시지요, 마음의 병도 고치시지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병을 고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른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렸다 가고 보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자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도 여러분, 아픈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너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만약에 중병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도 되겠다 하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네 몸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는 거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니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10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 몸이 깨끗해졌어요. 놀라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해 살아내시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엄청 기쁘죠? 그런데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나갔으니까 제사장이 보이고 집으로 가서 여보 나 나왔어, 아빠 나 나왔어 이렇게 말해야지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가던 길을 싹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막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서
19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감사했으니까 더 좋은 걸 줄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감사가 결여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더 큰 축복이 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몸에 병만 나았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니까 믿음이 온전함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그 한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만 감사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는 훌륭한 사람이나 되고 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문제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마리아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에서는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짬뽕이 되게 한 거예요. 혼합이 되게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게 함락됐다면 일본 사람이 와서 거주하고 중국 사람이 와서 거주하고 러시아 사람이 와서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라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감사합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느냐?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수만 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감사절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십자가의 은혜 깨달아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깨달아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가 담겨 있고요, 큰 것에도 감사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으면 회개가 돼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네요.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데 그동안 미뤄온 것,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생활 하겠습니다. 감사생활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다 내려놓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감사라면 감사일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당겨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원망한 일이 붙어요. 제가 그 어느 편의점에 가서 뭘 하나 딱 샀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 가져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1+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우리가 하면요, 감사가 하나 더 딸려오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2달간 외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위험한 거죠. 근데 오래전에 계획해 놓은 일이라서 안 갈 수도 없고, 어머니는 지금 그 위독하다고 그래서 의사가 모이라고 이제 몇 번도 있고,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어머니를 임종을 못 보더라도 내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다란 종이에다가 10가지 감사를 적어서 그 병실에 딱 붙여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붙여놨는지 한번 보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다 띄웠는데 영상 보여주면 더 좋아요. 세 번째,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물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걸 갖다 10가지 이걸 갖다가 쫙 크게 써가지고 어머니가 누워서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는 곳에 딱 붙여주고 외국을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눈 뜨고 보니까 글쎄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안겨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생겨요. 상처 붙들고 살면요 상처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붙들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까? 상처입니까? 문제입니까? 감사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고 감사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정신적인 문제도 기억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질병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감, 분노, 적개심, 열등감, 두려움, 경쟁심, 시기심, 조급함, 이런 쓴뿌리를 말씀의 쟁기로 싹 걸어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뿌리를 믿음으로 뽑아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피어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또 영적 전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감사하셔서
그래서 병도 나음을 얻고 영혼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